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좀 알만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또 충만하여서 이 2025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제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 뭐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에 두려워한다라는 의미,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감정,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긍정적 표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유익하기에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경건에 힘쓸 수밖에 없겠죠. 더 거룩하게 살고자 힘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경건한 신앙이다. 여러분, 이를 사모하여서 건강하고 복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쯤 우리가 되어서 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적 본문인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며,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우리의 단서를 좀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한번 첫 번째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고, 그 자신의 신을 벗어야 됐었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야 됐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죠.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자신은 부정한 자라고 죽어야 한다라고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신약에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해서 딱 그물을 내렸는데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리고 이 순종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요한, 세례 요한 말고요. 이제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은 반모섬에서 있으면서 뭘 썼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웠을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과 위엄 가운데에 모두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며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고 떨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은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를 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위대한 어떻게 보면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 가치를 성경 속에 있는 가치를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대단한 이제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도요 많은 이제 방해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뭐 종교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힘겨운 신앙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코람데오라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존경스러운 족적을 남긴 신앙의 선배들은요 특정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라고 또 물어봐야겠죠. 오늘날 수많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엄이라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압도감을 느껴지고 계십니까? 슬프게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기독교가 되었고 뭐 그리스도인 삶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피상적이거나 감성적인 신자들이 가득한 종교 집단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갈 때에 세상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꽃이 있으면요 향기가 주변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로 오늘날 어떤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약 100년 전에 인본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올라왔었죠.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두려움은 한편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심이며 다른 한편 나의 공경과 분쟁에 있어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형의 존재를 바라는 소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그런 제 존재를 어떠한 형체를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런 형을 구하는 그런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두려움, 곧 불가사의한 일과 패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모든 일의 토대가 된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된다. 그 사람들 심리 속에 이런 게 토대가 되는데 이제 과학의 발달이 결국 이런 두려움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미신과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라고 1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책을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예견은 빗나갔죠. 러셀이 말하고 있는 1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역설적으로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현대인들의 일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AI가 발달해서 이제 막 다 해줘요. AI가 뭐 이제 영상도 그림도 다 그려주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없습니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진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러셀의 의견과는 반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절한 인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21세기에 뭐 점집, 온갖 무속 신앙들, 그 타로 점집들, 대학가 얼마나 즐비합니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세상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 이런 두려움을 갖도록 이런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두려움,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기쁨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에 찬 두려움이 있다. 이게 전혀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라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제 여호와로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 두려움에 있다. 이 참 희한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려움을 구분하고 있어요. 노예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이 있다. 불경건의 두려움과 경건함의 두려움이 있다. 죄악된 두려움이 있고 올바름의 두려움이 있다. 이러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다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은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죠. 불경건한 죄악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는 거룩한 경건한 올바름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예외 없이 이 두려움 두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를 가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가난한 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질병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강력한 집단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총과 칼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그런데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경건하며 제약된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말씀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는 우리를 노예적이고 죄악된 두려움에 계속해서 예속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 이 겁나는 두려움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경외함의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첫 번째 곡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첫 번째 그 찬양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그 고백이 참 잘 담겨 있는데, 그걸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이 곡을 작곡한 것 같아요. 어노인팅 12집입니다. 아무튼간에.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일상 삶에서도요 신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즐거운 두려움, 기쁨의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하나님 막 지옥에 보낸다. 이건 겁나는 두려움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과 확실함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너무나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뭔가 겁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지 경외한다고? 역설적인 말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추운 겨울날 그늘에 있으려고 합니까? 햇빛 있는 데로 가랍니까? 버스 기다리는데 그늘에서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햇빛 있는 데서 기다리실래요? 좋잖아요. 그 좋은 태양을 여러분 근데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쳐다보잖아요. 눈이 멀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너무 좋은데 너무 또 커서 그 압도되는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좋으면서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신앙은요.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시기를 경외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즐거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전도서는요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도 이것을 잘 보여줘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시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제자의 훈련을 하신 것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인간의 본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갈 수 있느냐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가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누미노제. 이는 이성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종교적인 체험, 즉 전적 타자로 이해되는 신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은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름답기도 하면서 두렵고 매혹적인 동시에 압도적이다. 매혹적인 동시에 위압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누미노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그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름답고 매혹적일 수 있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이 창세기는 이집트와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원독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 광대하심 앞에 이제 창세기가 말한 게 이거죠. 그동안 태양신 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강을 흐르게 해서 강물에 휩쓸려 죽게 만들고 그 태양조차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무한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무한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 완전함과 거룩하심 앞에 영원히 죽어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신비잖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살피신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질 때 누미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즐거움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즐거움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의 정수라는 말씀이 옳다면 두려움이 알지 못하는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코 지옥에 보내실까 봐 겁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은 전율로 경의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목도하게 되어질 때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는 기쁨 역시 가장 순전한 의미에서 전율과 경의, 두려움에 찬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자신의 연약한 자애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떨리지만 기뻐하게 되고 그분에게 압도되어서 전율을 느껴보는 것, 도미노제 되는 것.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그 신묘막측한 행복감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준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물리지도 않습니다. 물릴 수도 없고 지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 드렸잖아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왜 망했어요?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찬양하고 제사했지만 경외의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를 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그런 즐거움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움을 평생 누리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 그 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아직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시기를,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경외하시기를, 눈민호제가 되시기를, 그리고 참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